우리 함께 기도드림으로 수요 성서 연구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 아버지 하나 오늘 또 우리 모두를 주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만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온전히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될지, 또한 구별된 자로서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될지 깨닫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의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소원들 우리 주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292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남신도의 정홍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말씀으로 은혜 받기 위하여 나왔사오니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고 변덕스러운 날씨 가운데 저희들의 건강도 지켜주시어 감기와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창현교회를 이제까지 지켜주셨듯이
앞으로도 지켜 주시옵고 교회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는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기도하고 참여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자리와 유튜브에 적은 인원이 예배 참여하고 있음에 안타까움으로 기도드리오니 식구들이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을 위하여 예배드리기를 게을리 하지 않게 하시옵고 주님의 공동체를 위한 교회 봉사에도 빠지지 않고 감당케 하시옵소서. 부교역자의 부재로 교회 사역을 홀로 감당하심으로 고생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피곤치 않게 하시고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수고하시는 사모님의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창현교회와 창현 식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에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치료 중인 김명신 권사님의 건강과 입원 중이신 이온희 권사님의 건강을 빠르게 회복하게 하시어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 어린이부, 중고등부, 청년부 학생들이 신앙 안에서 살게 하시고 소망과 비전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있사오니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담임 목사님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시어 듣는 저희들이 큰 은혜 받는 귀한 말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54페이지 아마 그 근처에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전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지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 그런지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흥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바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논증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에 대해서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살펴보았던 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겐 약속이 있습니다. 그들에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그리스도를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에서 멀어진 상태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들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가장 의문이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에서 멀어져 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게 아닌가? 근데 우리가 9장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뭐예요? 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9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PPT에 있고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 9장 6절.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더라. 아브라함에게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다고 한다면, 이게 멀어졌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폐하여진 게 아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9장 14절. 하나님께서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의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자, 야곱과 에서가 그의 어머니 태중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랬을 때 과연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또한 의로운 자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9장 19절 말씀.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자, 이 말씀도 어떤 상황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와 완악한 자를 구별해 놓으셨는데 완악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게 옳으냐? 왜 책망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도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모두가 심판받아야 마땅하지만 그 가운데서 먼저 사랑하는 자를 택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또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의 허물하심과 책망하심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과 이어져서 오늘 말씀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했었지만 과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남은 자들을 남겨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절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지만 전체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래도 부분적으로 우리가 그들을 거부했다. 그래서 아직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그리스도를 거부한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전반부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았다는 근거들을 제시합니다. 구체적인 뭡니까? 첫 번째는 바울 자신이에요. 자, 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1절 하반절. 자,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사실은 바울은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구원받고 그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자들이 되었잖아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하는데, 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던 정말 율법에서 정통한 사람, 열심으로는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그런 열심히 있었던 바울 자신도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죠. 또한 바울의 조상이 누구예요? 베냐민 지파, 바로 초대 왕이었던 사울 가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도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죠. 다소 출신이긴 하지만 그러나 유대인이며 베냐민 지파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런데 자기도 구원받았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거라면 어떻게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는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도 그리스도를 모를 때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궁일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바울 자신이 받은 궁일을 설명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바울 자신이 받은 궁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PPT 또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는 핍박하는 자가 되었지만 알게 해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하심을 따라서 내가 구원받게 되었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던 근거는 바울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전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은 버리지 아니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살펴봤습니까? 육체적 유대인 이스라엘이 진정한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이 이스라엘 백성이다. 참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걸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아브라함의 육체적 혈통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 택하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미리 택하신 자들, 이면적 유대인, 이면적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자들이다. 이들은 남겨두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다 모두가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그래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백성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자기 백성은 버리지 아니했다. 그래서 시편 94편 14절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을 예전에는 이스라엘 전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진정으로 미리 택하신 자들, 바로 이면적 유대인,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다. 그래서 미리 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근거가 된다. 세 번째는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가 뭐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열왕기 상의 말씀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3절과 4절 함께 보겠습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이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바알 선지자 450대 1로 엘리야가 영적 싸움을 벌이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모든 지금 하나님께 바로 아합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를 다 죽이고 저만 남았습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하셨어요.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하나님은 뭐예요? 엘리야도 알지 못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이미 남겨주셨다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바로 의로운 사람들, 믿는 자들을, 예정하신 자들을, 이미 택한 자들을 남겨두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방금 3절과 4절 말씀에서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남겨두었다. 하나님께서 바로 남겨둔 자가 있다고 하는 거죠. 아무리 세상에 우리가 소망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구원의 사람들을 남겨두셨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남겨둔,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자기도 이제 포기하려고 한다고 낙심해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노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남겨두었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님을 하나님의 대답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다는 바로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은혜로 남은 자가 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보내고 있는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버리신 게 아니다. 오늘 현재에서도 남은 자들 남겨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이어지는 21장 20절 말씀에서도 바울에게 유대인들이 이야기합니다. 21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도를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아멘. 바울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이야기해요. 우리 유대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한 자들이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유대인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자들이 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근거를 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바울 사도는 물론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거부하고 있지만 그러나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남은 자는 어떻게 남은 자가 되었느냐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남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것은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바울 서신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요. 자, 우리가 받았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들이 구원받게 돼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돼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똑똑해서 특별히 그들이 거룩해서 그들이 정말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남은 자가 된 것은 이 시대 가운데 남은 자가 된 것은 너희가 특별히 뛰어나서 너희의 행위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된 것을요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그냥 입술에 그냥 습관적인 고백이 아니라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하는 고백밖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늘 겸손한 가운데. 왜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건데 내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은혜로 남은 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도 15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될 때 먼저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은사가 많은 교회예요.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모든 병치유의 역사가 그래서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예수파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 은사들이 많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9절과 10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2차 전도 여행 중에 유럽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까지 가게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 모든 것을 정말 3차에 걸쳐서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행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행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과 지혜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가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나는 원래 예수님이 핍박했던 박해하는 사람이어서 도저히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나를 불러주셨어.
언제요?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불러주셔서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선물, 은혜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즉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내가 그 누구보다도 작은 자다. 모든 성도 중에 즉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인에게 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시기 위한 것. 그러니까 자기의 똑똑함을 말하지 않아요. 자기의 행위를 말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이것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전파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오늘 6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혹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에 의해서 남은 자가 되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행위로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조금은 노력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노력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가 이 은혜에 미칠 수,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행위를 주장하지 말아라. 남은 자가 된 것도 이들이 남은 자가 된 것은 수많은 사람 다 거부하는데 이들이 남은 자가 된 것은 뭔가 이 사람들이 특별한 게 아닌가, 뭔가 특별한 행동을 한 게 아닌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 주제는 이스라엘은 얻지 못하고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아멘. 여기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민이잖아. 아브라함을 주신 약속, 바로 너희로 하여금 너희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겠다. 근데 이스라엘 전체, 이렇게 하나님 약속해 주신 이 전체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얻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 이스라엘이 아님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했다. 전체 이스라엘 백성은 얻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은, 전체 이스라엘은 받지 못했다. 그 대신 뭐라고요?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다. 반복되는 거죠. 바로 이면적 유대인, 육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 오직 택하심 입은 자가 이 구원을 얻게 된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육체적 유대인이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택하심 입은 자가 얻었다. 그러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구원받은 남은 자가 아니라 이 택하심을 제외한 남은 이스라엘이죠.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이라고 스스로는 자랑하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선택하신 그 사람들을 제외한 남은 자,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둔하여 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절 말씀은 우리가 남은 자지만 여기서 남은 자는 이 선택받은 사람들 말고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한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왜 이스라엘 선민이 이 전체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구원에서 멀어졌느냐?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8절 이하부터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사실 이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지 않으면 이런 가운데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스스로가 자만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저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느냐. 나다 내일이 말했지만 이것이 그 당시에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토였다고 하는 거죠. 저 갈릴리 땅에서, 저 척박한 땅에서, 예루살렘도 아니고 저 멀리 갈릴리 땅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자, 이런 교만이 그의 눈을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무엇 때문이냐면 이게 인간의 모습인데 그들이 교만하게 될 때, 섰다고 생각하게 될 때 그들은 넘어지게 돼 있다. 교만하다고 생각할 때, 자기가 교만해지게 될 때 온전히 옛 모습이 본질이 드러나게 된다.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사야 29장 10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자, 이사야 29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성경의 로마서에 보게 되면 내버려 두다라고 하는 의미와 똑같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데 원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께 내버려 두시면 이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다 주장하게 돼 있는 거지. 근데 우리 스스로는 뭐예요? 자기는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교만해 버리니까 더 선자라고 이미 섰다고 생각해 버리니까 이미 어둠의 영이 자기를 가리워 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둠의 영들이 그를 주장하게 되므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9절과 10절 말씀도 유대인들의 이런 선민의식, 교만함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뭡니까? 그들이 스스로가 섰다고 생각하게 될 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섰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늘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넘어지는 경우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수없이 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섰다고 하면 넘어지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본질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장하게 되면 우리가 그나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져졌던 어둠의 영들을 벗겨내시지만 우리가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래 내버려 둬버리십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넘어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됐다는 거죠. 그들에게 축복으로 주어졌는데 그것이 교만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올무가 그들을 넘어뜨리는 올무가 되었다.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인간의 본질인데 스스로가 섰다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자랑하는 순간 그들은 넘어지게 돼 있다. 이것이 바로 선택받지 못한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자, 시편 69편 22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자, 여기에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됐죠. 자,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때로는 고난을 주셔요. 자, 우리가 평안하면, 우리는 평안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할 것 같죠. 그런데 이게 인간이 교만해가지고요, 조금만 평안하면 주에게서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사실은 인생의 고난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정신 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인생을 흔들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지라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게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멀어지게 되었느냐? 그들에게 주어진 밥상이 올무가 되었다. 또한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었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고난도 역경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남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교만해버리면 내 행위를 또 강조하면 나를 자랑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넘어지게 돼 있다는 부분들을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시지 않았다. 남은 자들이 있다. 그런데 그 남은 자도 우리가 스스로 교만해, 나는 이미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 스스로를 자랑하는 순간 우리도 남은 자에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멀어진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의 교만 이것을 우리가 밀어내게 돼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모습이 안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우리도 넘어진 자가 된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게 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었지만 그들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거부했던 것은 그들의 교만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교만이 아버지 우리를 주장하지 않도록 그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바울 사도와 같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겸손하게 오늘 또 처음 믿은 자와 같이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며 또한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있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들의 필요를 아시지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풍성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참고 인내함으로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자녀들 아시지요.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앞길을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는 자녀들 없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 아시지요. 오직 날마다 첫사랑을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늘 감사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299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완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힘을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오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첫사랑을 기억하며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믿음의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